2024년 1월 첫째 주일 신정주일 예배 일부 우리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2024년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이날 기억하고 주 앞에 머리를 숙이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작하는 시간이 많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과 결산하는 시간들이 많았지만은 늘상 부족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또 저희들에게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또 주신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들을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몸된 사랑의 교회를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속하여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는 일들과 또 성도들의 섬기는 손길들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연약하기에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실족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는 은혜와 은사를 주시되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저희들이 걱정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고국을 떠나서 나그네로 디아스포라로 이 외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임마누엘로 주님이 늘 동행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금년이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또 세운 모든 우리 사랑의 교회 기관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금년이 한 해에 저희 교회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부족한 종이 정년을 맞이하여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새로운 후임자 선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비자 서류를 위하여 이미 한국에 접수한 상태이고 또 이곳에 부임하여 섬기게 되는 김인선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더불어서 비자를 마치고 또 이사하는 여러 가지 과정과 이곳에 오셔서 몸된 사랑의 교회를 계속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저희들이 죽은 고국과 부모 형제 친척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의 나라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럽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이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위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제가 가서 확인을 한 바는 아니지만은 미국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층 빌딩을 비롯한 초고층 빌딩이 약 6,400여 개 되는 빌딩들이 한 도시에 존재하고 있는 곳으로 가장 초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이 많은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그 도시 아래 지하에 암석이 깔려있기 때문에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집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도 설계도가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공사를 하다 중단된 아파트나 건물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도 중단된 그 건물을 보면서 왜 이 건물을 짓다 말았지? 부도가 났을까? 비용이 부족했을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조그만 공사를 하면은 완공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두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발동되고 대단히 궁금해 여기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지으려고 할 때는 시작부터 완공까지 그 경비,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는 사람이 없다,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 가운데서도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짓듯이 우리의 인생의 집에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업자들이 요즘에는 다소 디지털 시대가 돼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은 제가 젊은 시절에 공사 현장에서 아주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는 건축업자들이 건축 현장에서 항상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쉴 때나 또 혹은 식사를 할 때에 늘 주머니에 혹은 손에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렇게 몇 겹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보고 접고 하는 바람에 모퉁이가 떨어져 나간 것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설계도입니다. 집을 잘 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설계도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하다면 우리 인생을 참 70년, 80년 그 이상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계획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물결과 같이, 즉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주 번성하고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했으니 나는 할 게 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이 가문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짓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첫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였었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고 가나안 족속의 딸 가운데서는 택하지 말라, 이렇게 기본 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기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 오느라고 했던 내 족속, 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너는 이방의 도시에서, 이방의 가정의 딸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가문의 딸 가운데서 며느리를 택해가지고 오느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첫 단추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설계도를, 믿음의 며느리를 집안에 데리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설계를, 계획을 갖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실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가정을 꾸리는 계획을 할 수 있고 사업을 꾸리는 계획들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준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늘상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캐논이라는, 즉 기준이라고 하는, 표준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규칙의 기준과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등지고 제외해 두고 거기에 우리가 무관해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 시작을 한다면은 그 방향은
분명 틀린 방향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차 후손들을 위하여서 율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8절 이후에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왕에게 주신 교훈이지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하여 등사하여 복사하여 이렇게 각각 자기 옆에 두고 그 옆에 둔 성경을 통해서 늘 읽고 공부하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길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내비게이션으로서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주신 바 있습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은 칠흑과 같이 어둡고 깜깜합니다. 어디를 가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금년 이 한 해 우리가 매우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잘 해야 된다. 기초 공사를 잘 해야 된다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건축의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건물에 있어서 기초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초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할 때도 기초 공부가 매우 소중합니다. 가령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생님이 어머니 아버지 철수는 열심은 좋은데 기초가 좀 부족합니다. 특히 수학의 이 기초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담임 선생님이 조언을 해 주셨다면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방학이나 틈을 내서 주말이나 해서 추가 공부를 과외 공부를 또 혹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서 보충을 해야 그 기초를 완성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두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두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니 기초입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모래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비유의 차이점은 뭐냐 하니 기초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에 있어서 기초는 그 높은 빌딩을 지탱해 주는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기초는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기초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더없이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길을 포기하고 선택하고 또 멈추고 계속 또 전진하는 이런 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은 무궁무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막대한 일들을 단순히 내가 몇십 년 얻은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은 정말 시행착오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주 적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초는 너무나 빈약하고 내 인생을 그 위에 세워놓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을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는 너무나 허약하고 빈약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지탱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나 또 모든 이 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본문의 바울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우리 인생의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유다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너희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그 위에 세우고 지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합당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지는 반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튼튼한 반석이고 기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끄이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끄이고 마음 내키지 않고 그리고 미련하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버렸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서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버린 이 버린 돌을 다시 세워서 건물의 모퉁이 돌로 기초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금년 이 한 해 사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인생의 집을 가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지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 미켈란젤로의 대표 작품이 두 개 있습니다. 모세상과 소위 말하는 피에타 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화에 의하면 이 미켈란젤로가 피에타 상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파는 공장에 가서 어느 돌로서 피에타 상을 조각을 할까 생각을 하고 그 공장에 널려있는 돌들을 보고 여기에 있는 돌로는 내가 구상한 피에타 상을 만들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바깥 끝 모퉁이에 그야말로 진흙탕에 묻혀서 오래 방치된 큰 돌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저 밖에 끄트머리에 그 진흙탕에 박혀있는 저 돌을 왜 저렇게 방치를 해 두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주인은 그거 우리 공장에 아무 쓸모가 없어서 이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버리려고 이미 저쪽 끄트머리에 놓았고 시간이 되면은 갖다가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는 주인에게 그러면 제가 그 돌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그 문의를 하자 주인은 그럼 좋지요. 우리가 이렇게 버리는 그 경비도 줄일 수 있고 그냥 저 있는 게 우리한테는 뭐 오히려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냥 공짜로 가지고 가세요라고 해서 그 돌을 옮겨다가 조각을 했는데 500년이 넘게 지난 오늘의 아주 유명한 대조각품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석수장이가 버린 돌 주워서 유명한 피에타 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집을 짓는 재료가 6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 종류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구분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재료가 있고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지퍼로 짓는 재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6종류를 두 부분으로 했을 때 전자에 있는 종류와 후자에 있는 재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불에 타느냐 불에 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고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구적이고 불에도 타지 아니하고 물에도 그야말로 견딜 수 있는 재료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불과 물에 약한 그야말로 없어질 수 있는 재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이 재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성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많습니다. 은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품을 어떤 성품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여러 가지 유익되고 가치 있고 필요한 믿음의 재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덕도 소중하고 은혜도 소중하고 겸손도 소중하고 순종도 소중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이런 고귀한 신앙의 성품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에서 믿음의 극상품의 재료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거는 물에나 불에나 더위나 추위나 과거나 현재나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그야말로 가치 있는 재료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신앙의 성품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한다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04장 3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면은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집을 어떻게 검사를 하고 심판을 하였느냐니까 물로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은 모든 인생의 집을 물로서 심판을 검사를 해보니까 딱 8사람만이 합격하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노아의 그 가족만이 이 검사에 합격하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 처분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롯의 시대는 불로서 검사를 하였는데 견딘 사람은 유일한 롯의 가정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때에 베드로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검사를 할 것인가? 불로서 하게 될 것이다. 불로서 검사를 했을 때에 나무나 풀이나 이 짚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견디지 못할 때에 해를 받고 남아있을 때에 그 공정이 인정되어 상을 받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을 때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잘 짓도록 설계도인 성경을 주셨고 성경대로 지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 소망, 사랑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은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믿음을 집을 지어서 칭찬받고 또 존귀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주시고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를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인 성경 말씀대로 지어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기초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소유와 물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게 하시고 불에도 견딜 수 있는 그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을 집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오늘도 물질을 드리는 주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하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집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지어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